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부모에게 효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임해 은혜 받은 성도들은 다 순종하고 잘 받들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귀한 생활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성령이 이 말씀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새로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이 설교집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집을 참고해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으므로 암송도 하고 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뭐 성경 본문 딴 데 어제 찾을 데도 없고 다시금 에베소 6장 1절에서 있는 말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에 있어서 종교 개혁자 루터가 부모 공경에 대한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게 많이 참고가 되고 또 성경적으로 바로 해석한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묵상할 말씀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3절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1절서부터 6장 9절까지 내려가면서 말한 말씀은 성령 받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령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래서 성령 받은 신랑 신부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이며 성령 받은 부모와 자식들이 자식으로서의 부모에게 어떤 도리를 해야 되는지 또 성령 받은 노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이 이 성령 오늘 말씀 주제에 그렇게 배경과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권면한 말씀이지만은 그 이전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버크레이시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옛스러우나
그 스테이트멘트, 그 설명에 있어서는 항상 새롭게 들려지고 있다. 이 말씀은 옛날 캐캐 묵은 지내간 얘기로 그렇게 간주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옛스럽지만은 그 스테이트멘트, 그 말씀의 풀이, 해석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부모 공경은 옛사람들이 한 일이고 시대가 변한 오늘의 우리들에게 할 일이 아니다는 식으로 결코 해석하지 마라 이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면 이상으로 하나님이 명령으로 그렇게 커맨드멘트, 하나님 명령하셔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청년이 어느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 아버님이 자기를 보고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혼발이 막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청년을 구하려니까 어렵다. 너도 아다시피 어려우니까 예수 믿지 마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다가 팔자를 그만 베릴까 싶어서 염려가 된다 이러는데, 목사님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무슨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 이상 더 답변할 도리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여청년이 그 후에 좋은 자리로 그렇게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유교 사상에는 효라는 것은 덕지 보냐라 그래가지고 효라는 것은 도덕의 근본이 된다. 효자 나는 가정에 충신이 나고 충성스러운 충신이 나는 가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한다. 그 중요 사상하고 결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충호, 임금님에게 충성을 한다는 그 임금님이 없어요. 요즘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선거해가지고 모셔오는데, 그래서 중요 사상이 이 효에 대한 해석에 결맞지 않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통령 나기 전에, 임금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너 하면 다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금 나기 전에, 대통령 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셔서 지키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 말씀하기를 너희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죽이라. 너무 참 잠언서 읽어보면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한 것을 보면 아주 참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숙주의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데 대한 효의 근본은 호천만극이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양육해 준 그 부모의 은혜를 잊을 수는 없다 이깁니다. 부모에 대한 그런 효성, 그거는 너무 크고 너무 깊다. 호천만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돌아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에게 인간이 지켜야 될 십계명을 주셨는데 효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것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서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권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부모에게 효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는 젊을 때가 있었지만은 자식을 두고 그 자식은 자라나면서 부모는 늙어가고 생활 능력이 없어지는 이와 같은 때가 온다 이깁니다. 부모의 효를 항상 하지만은 그때 더 중요하다. 노인이 되었을 때, 생활력이 어려울 때에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강구하지 말고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루터의 해석을 제가 조금 인조해 왔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첫째, 둘째, 셋째, 부모는 땅 위에서 가장 고귀한 보배이며 둘도 없는 분이며 존경해야 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아주 고귀한 분이랍니다. 땅 위에서 가장 고귀한 보배이며 둘도 없는 분이며 또 존경해야 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말에는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며 잘못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탓하지 말고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노년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보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영력이 체력이 없어지고 생활력이 없어지고 노동력이 없어질 때에 자녀는 단연코 그 부모를 보양하고 부모를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 함부로 탄하지 마라 이깁니다. 한 예화를 들읍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와 그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있은 얘기입니다. 그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지 요즘 말하면 소위 스트레스가 참 폭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술을 많이 잡숴가지고 취했어요. 치중에 보면 옷을 죄송합니다. 누드가 돼가지고 그래서 누워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셈과 야벳에 가가지고 흉을 봤던 모입니다. 아버지가 그렇다 이만저만 이렇다. 그 말을 들은 두 형제는 혼이불을 들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 이깁니다. 노아는 실수는 했지만 영감의 사람이라 일어나서 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전했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주면서 감동을 전하기를 함을 보고 가나안이여, 가나안이라는 말은 껌따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리 껌둥이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이여, 너는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너희 형과 동생의 종이 되겠다. 남의 흉을 자꾸 보는 사람 벌 받는다는 겁니다. 벌도 보통 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셈과 야벳에 대해서 축복을 했어요. 셈을 보고 셈의 장막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에 대한 성경 주석가들이 하는 말이 셈은 도양인이지 아시아족, 아시아 민족 가운데 성인이 나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신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제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지만은 그러나 모두 그렇게 해석을 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셈의 장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야벳은 백인을 가르칩니다. 야벳은 땅 위에서 창성하리로다 번영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한 저주와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결단코 부모가 잘못하는 거 함부로
자식이 되어서 비난하고 흉을 보고 비판하지 마라. 성경에도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네 눈에 있는 덜보를 먼저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모는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부모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노년이 되면 그 자녀들로부터 봉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땅 위에서 장성하고 장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1절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효,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냐. 앞에 루터의 해석을 빌렸습니다마는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해석하기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효는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해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으시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우리가 요즘은 부모와 자식의 지적인 면에서는 자식은 저 멀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가르칠 게 없어요. 이 말씀의 중심 사상은 도덕적인 면을 말하고 신앙적인 면을 말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헬라 말 가운데 휴프 아쿠에테, 그 휴프라는 말은 밑에서 설라, 부모 설하에서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을 썼어요. 칼 발트라는 부르마는 부모에게서 무엇을 듣나?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공부해라. 맨날 입에 붙은 말씀이 공부입니다. 공부해라. 그렇게 공부 잘하고 앞서가고 착한 사람 되고 하는 것이 그 부모가 권면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하다 입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근본적인 뜻은 신앙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 그가 듣기 싫어하든지 안 듣기 싫어하든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의 내용을 가진 것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그 레갑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요나답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답이 또 후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결단코 집을 짓지 마라. 집 짓지 마라 이깁니다. 가옥을 가지지 말고 유목민이 되라. 둘째로는 양을 먹이라. 생업은 딴 기도 하지 말고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단코 셋째로는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 민족이 얼만큼 자기 부모의 말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 후손 중에 50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 후손 중에 몇 사람을 불러서 성전 안에서 포도주 잔을 따라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자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레갑이 요나답에게 하신 말씀 술 먹지 말라고 했는 때문에
결단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사람이 되어서 부모의 말도 저렇게도 수백 년 지내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느냐. 보라, 요나답의 후손이 자선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가문이 변형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부모의 좋은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교육,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 그 말씀을 세마 들으라 이깁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좀 긴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번 받아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합니까? 예,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또한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어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떤 글인지 그저 소개하려는 겁니다. 그래,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가 교회를 옮겨서요. 어쨌건 신앙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제가 그저 그럴 수 있겠다 이런데,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지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식이.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요즘은 독서를 안 해가지고 지식이 없다 하는구나.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교회에 뭐하러 나갔습니까? 성경 말씀 들으러 왔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지식이야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낫지. 여기 박사도 많고 석사도 많고 그리고 학사도 많고 한데 제가 뭐 감히 지식적으로 여러분 앞에 가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일부도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임해 주셨습니다. 버클레이가 말하듯이 이 말씀은 지극히 옛스러우나 그러나 스테이트멘트, 그 말씀의 설명, 우리 목사가 그 말씀을 설명,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삶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한번 다시 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세상 지식이 좋지, 제가 설교하다가 뭐 그런 인조를 들어 하지만은 사실 그런 인조를 안 하는 게 좋지. 그러나 신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대학을 가시든지 새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말씀.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백독을 하라 이깁니다. 신약 성경이라도 좋으니 백독이라도 하면 좋겠다. 기독교 진수는 믿으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지극히 어렵습니다. 쉽고도 어려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제가 이 얘기 하나 또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시대에 성전에서 섬기는 흠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죄를 지었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데 대한 그 말씀에 그의 운명을 나이 조그마한 8살, 9살도 못 되는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사무엘이 밤중에 자다가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예, 가서 엘리에게 가서요. 날 불렀습니까? 부른 적이 없어. 그 이상타. 가서 또 잤어요. 또 들리기는 사무엘아, 3번을 영접한 4번째.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것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굉장한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는 그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한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만나 그 자식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더불어 간음죄를 짓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서 제물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깔꾸리를 가져와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먼저 먹으니 화 있을지로다. 그들은 망한다. 망했어요. 그 가문이고만 멸문지하를 당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배우는 지식이, 성전에서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 성전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하는 건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고. 하지만은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루터의 해석을 한 번 더 듣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무겁다 하면서 몸과 가진 것으로 부모를 섬기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부모가 늙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가난할 때에 도와줘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듯이 겸손과 존경으로 해야 하며, 부모가 줄이거나 부자유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가까이 모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루터의 성경 해석입니다. 부모 모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부모의 효하는 거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그러나 루터는, 제가 그 말을 인조하기가 좀 두려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축복을 말하거든 저주도 말해라. 그렇게 말해요. 축복을 말하거든 저주도 말해라.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 앞에서 죄 짓고 고치라고 암만 그든 말해도 걷지 아니하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인데, 신앙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진실로 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되거든, 주일날 되거든요.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세요. 직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안 나가면 안 되는 행편이거든 하면 나와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진실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축복의 말씀,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순종하리라, 장수하리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다시금 루터 해석을 들어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건강과 처자와 식물과 평화와 좋은 협력자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장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 번 더 말합니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일생 동안 별로의 병 없이 사는 것과 건강과 좋은 아내와 좋은 자식과 식물과 평화와 좋은 협력자를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저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 좋은 협력자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인도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대는 줄여 죽을 것이다. 이랬어요. 줄여 죽을 것이다. 배고파 죽는답니다. 왜 하필 줄여 죽는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줄여 죽을 것이다. 잠언 자는 말씀하기를 너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너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또 잠언서 23장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와 같이 약속과 저주는 있는 효에 대한 남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할 것은 더 회개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시거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옛날 이 얘기입니다. 옛날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 저 시내산 반도에서 들었던 말씀, 그 옛스러운 얘기라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은 옛스러우나 the statement, 그 설명, 그 해석, 그 말씀은 늘 새롭게 들려지고 새롭게 이어져 가고 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새새도록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고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